우리 본 말씀을 가지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자신들의 무용담을 얘기할 때 주로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군대 얘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죠.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으로 꺼내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축구한 얘기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싸움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싸움 얘기. 그래서 자기가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그런 무용담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왜 17대 1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꼭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이 꼭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7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17대 1. 쉽지 않겠죠. 어딘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대여섯 명이서 이렇게 팔다리 잡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1300명대 3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1300대 3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1300명하고 3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오늘 성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드온이 어땠어요?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하여서 바알 신상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부셔버리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이 싸우다. 근데 그 뜻을 정확히 해석하면 기드온이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부셨기 때문에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 신상을 부셔버린 기드온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제 여룻바알이 된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미디안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나아가는데 우리 사사기 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예, 그렇습니다. 미디안과 이제 그 여룻바알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13만 명도 넘는 이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장을 넘겨서 사사기 8장 10절을 보세요. 8장 10절. 8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 있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 7장에서는 이 미디안 이 진영의 군사들이 얼마만큼인지 숫자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그 힌트를 얻는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대요? 칼 든 자 죽은 자가 12만 명. 그리고 후에 그 잔병이 15,000명. 그러면 합이 어떻게 됩니까? 12만 명과 15,000명 합치면 어떻게 돼요? 13만 5천 명이죠. 13만 5천 명도 보면은 아까 어떻대요? 전쟁에서 패하고 남은 저기가 15,000명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13만 5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숫자를 7장에서는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사사기 7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아니 그 미디안의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수와 같고 메뚜기 떼와 같고 그 다음에 그들이 타고 온 낙타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은 대충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미디안 이 적군의 수는 13만 명 정도 되었구나. 13만 명 정도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군의 수는요? 아군의 수는 몇이었을까요? 우리 사사기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7장 3절. 우리 아군의 수 7장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어때요? 두려워서 돌아간 자가 22,000명.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 합이 어떻게 돼요? 32,000명. 그러니까 적군의 수는 13만 명이고요. 우리 싸울 자 아군의 수는 몇 명이에요? 32,000명.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22,000명이 두려워 떨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남은 수가 몇이에요? 10,000명. 그럼 13만 명 대 10,000명. 그러면 13대 1이죠. 13만 명 대 10,000명. 13대 1이죠. 여러분 앞에서 17대 1도 싸워서 이겼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13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요? 17대 1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13대 1이니까. 예.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싸울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10,000명도 많다. 그 10,000명도 많다. 거기서 더 숫자를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7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13만 명의 적군의 수와 싸우는 이 10,000명,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수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13대 1도 우리가 싸우기 버거운데 거기서도 수를 더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서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까봐 그것을 교만함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더 줄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악의 시작이 교만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꼬십니까? 야 선악과를 먹어봐.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만한 마음만 버리면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항상 교회 안에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밖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런 교만한 마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0,000명 중에 그 아군의 수를 좀 더 줄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수를 더 줄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엎드려서 마치 그 동물들이 할 듯이, 개가 할 듯이 물을 이렇게 핥아 먹는 자 이쪽으로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물을 핥는 자 이 사람들도 또 따로 세우고, 이렇게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 떠서 이렇게 핥는 자는 300명인데 그 300명을 데리고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7장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6절과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300명을 이렇게 골라셨지?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돌려보낸 게 약간 굴복하는 자들을 돌려버린 것인가? 도대체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대충 계산하면요 13만 명하고 10,000명이었을 때는 13대 1. 그런데 13만 명하고 300명이면 어떻습니까? 1300대 3명이 되는 거예요. 1300대 3. 1300명하고 3명하고 싸움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1300명하고 300명하고 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칼을 든 보병 1300명과 혹시 칼을 든 보병 1300명과 최신 전투기를 끌고 있는 3명 싸워서 전투기가 폭격을 해서 1300명 있는 사람 막 폭격을 해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칼과 방패를 들고 백병전을 벌이는 것이 당시 전투였어요. 그런데 1300명하고 3명이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실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너희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니 너희는 교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남은 자 300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처음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도 해볼 만해요. 13만 명 대 3. 그러면 13명하고 3명. 우리 싸움 잘하는 사람 13명이 13명을 싸움 잘하는 사람 3명이 가능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22,000명,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라 라고 했어요. 그럼 10,000명이 남았어요. 거기서 또 엎드려 할 거나 무릎 꿇고 마시는 자 돌려보내라 해서 이제 3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돌려보는 자 어떻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물을 핥는 자 돌려보냈어요. 무릎 꿇고 물을 핥는 자 돌려보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엎드려서 핥는다는 것은 앞에 전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으로 움켜쥐고 이렇게 핥는다는 것은 사방을 보면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남은 300명이 왜 뽑혔냐 생각해보면 이들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적합하다.
군사로서 적합하다라는 적합 판정을 받은 거죠. 바로 군인의 자세가 되어져 있다라고 적합 판정을 받은 거죠. 그렇게 300명만이 남은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도 보내고 군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들도 보내고 이제 3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 300명을 데리고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여러분 밤에 횃불을 들면 불 잘 보이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담뱃불도 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저기 멀리서 적군이 담뱃불만 보고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횃불을 항아리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안 보이게.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 진영 근처에 가서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나팔을 뿡 하고 붑니다. 그랬더니 아까 어땠어요? 메뚜기 같이 많고 바다에 모래 같이 많았던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혼비백산합니다. 300명이, 우리 한번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7장 22절. 우리 본문 사사기 7장 22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에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어떻게 했대요? 막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소리치고 그랬더니 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13만 명이나 되는 적군들이 어떻게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막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군 13만 명이 되는 대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군사로서의 적합한 그러한 경계심을 가졌던 그 300명, 그 300명이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고, 그 1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기는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이러한 최악의 상황,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돌아갔던 2만 2천 명,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또한 군사로서의 경계를 치고 결국 세상 속에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 쓰러지고 탈락해버린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기드온의 300 용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라. 그러면 13만 명이 되는 대군이 이기는 승리를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왔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믿음과 지혜로 끝까지 남은 자들, 인내하고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광야에서 사망에서 죽으려고 이렇게 끌고 나왔습니까? 원망했던 자들 모두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자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도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에 양육하고 같이 기르셨어요. 그러나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흔들려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에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말죠. 결국
자살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옥불에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탈락한 것이죠. 이런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맨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삶은 맨날 이래? 맨날 힘들어. 교회에 나왔다고 무조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아까 군사로서의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단에 대해서 대항할 준비를 갖추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뭐랬어요? 기드온의 별명이 뭐랬죠?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뭐예요? 바알이 대항하여 싸운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 보세요. 세상 거짓 우상인 바알과 같은 거짓 우상과 진짜 하나님, 이 두 편으로 갈라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게 이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룻바알, 바알과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태세를 늦추고 우상과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바알과 같은 우상, 아세라와 같은 우상에 이렇게 휩쓸려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음란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만몬.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쫓아가 살아간다면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이 300용사에 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300용사와 같은 그러한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조심하라. 시작할 때처럼 확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